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만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은혜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을 때는 말 안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헤아려보는 것도 이제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과거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현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한 관심사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람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일 것인가 또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또 새해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좀 실천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예배자로서 저의 바람이고 예배 인도자로서의 저의 바람이기도 하죠.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고, 예배로 모이는 시간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시간, 가정 예배가 되었든지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 시간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 충분히 느끼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주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이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내년에 이제 1년 후에 이 시간이 되었을 때, 연말이나 또 성탄 때에는 새 생명을 잉태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은 단순하죠. 그런데 답은 참 무겁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이루어 낼 수 없는 소원을 저는 지금 말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소원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저것 이제 어렸을 때는 많이 구하고 원하는 것도 많지만 점점 더 단순해지고 점점 그런 욕심들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 욕심이 한이 없고 막 커지는 욕심은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욕심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욕심은 이제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는 욕심은 이게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얼른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럴 때 그거는 그저 책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쉬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니까, 나는 이게 성경 책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성경이 안 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을 기억나게 한다. 그러니까 기억을 언제 하냐면 아무 때나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신다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사탄은 속임수를 써서, 사탄이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거의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말씀의 교훈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거 좋아해야 할 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재주가 사탄에게 있어요. 물론 이제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믿게 만듭니다.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보더라.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예수 믿으면 웃음거리가 돼. 이런 거짓말이죠. 그러면 나는 웃음거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도 싫어. 그런 사람들은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셨네. 보고 깨닫고 돌이키고 누구에게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 이 고침다는 것은 거듭나게 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막으셨구나. 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 하신 것인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완고한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즉시 고침을 받을 것이고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즉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자주자주 그 말씀을 읽게 돼요. 시편 19편에도 눈을 밝게 한다. 주의 말씀이.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잃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확실해요. 확실해. 주의 말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말씀의 빛을 내가 받고자 하기만 하면 즉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 눈을 밝게 하고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알아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완고하게 거역하는 책임은 그 말씀을 거역한 사람에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한 소리가 있어요. 너는 저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 그렇게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땅에 속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계속 기울이면서 나를 왜 저 천국으로 인도를 안 하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은 벌써 땅에 빼앗겼는데 그러고 사는 것을 자기가 고집하면서 나를 왜 안 이끌어줬어? 나를 왜 저 천국으로 안 들여보내줬어? 이렇게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심어진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열매를 기대하니까 결국 열매를 그분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그러니까 마음밭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으시는 그 우리의 마음밭들을 그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비유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딱 심겨졌을 때 그것이 열매 맺으려면 조건들이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합니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이게 좋은 밭입니다. 옥토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로 향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것. 그러니까 결실하기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뭐냐? 단단한 마음이죠. 단단한 마음.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그리고 단단한 마음은 그저 뭐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냐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것, 멸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시한다는 게 뭐 대놓고 막 뭐 싫어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에이 뭐 내 생각에는 안 그래. 그런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사는 세상하고 안 맞다. 그렇게 어리석게 느껴지고 또 세상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안 맞다. 이렇게 그런 단단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련을 못 견디는 마음입니다. 나약한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요. 은혜도 받아요. 이 감동이 있어요. 그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를 사모해요. 그렇지만 그 나약한 마음은 금세 이 시련이 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도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련을 못 견디는 나약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게 이제 옛 설교사들이 말한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세속주의에 속한 그런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시련을 못 견디는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속주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뭐다? 편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드렸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편의만 추구하면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도 편의만 추구합니까? 그러니까 편리한 것. 그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다니기 편한 곳,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고 편한 그런 시설을 가지는 곳, 혹은 거기서 드리면 일단 마음이 편한 것, 뭐 이렇게 자꾸 편한 것이 어떤 나의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게 편의주의죠. 이게 우상이라 이렇게 아주 세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는 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의 기준이 돼서 뭔가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게 시련을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나약한 마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가 결실하기까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 번째 마음밭의 종류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죠. 염려, 또 재물의 유혹, 향락. 향락이라는 게 막 방탕한 생활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기 이전에 즐거워하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나를 즐겁게 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심으신, 그래서 내가 사도가 말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전과는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이전에 나를 즐겁게 하던 것들이 여전히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 바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가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밭과 같은 거예요. 이생의 염려들로 각 차고 기운이 막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운이 막히고 향락에 빠진 그런 내 생활 습관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면 좋은 밭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게 다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처음에 이 밭도 다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돌도 있고요. 가시도 있고요. 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이라는 말을 쓰죠. 다 갈아엎는 거죠. 돌도 골라내고 가시도 다 쳐내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래서 단단해진 그 밭을 깊이 갈아엎어 주는 거죠. 그게 저절로는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언제까지? 결실할 때까지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이게 저절로 안 되니까 두 가지 일이 필요하죠. 그게 뭘까요? 첫째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는 것도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걸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분이 너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신 것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도움을 구해야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수시로 언제나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까지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이제 좋은 밭, 정말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결실하는 그런 좋은 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단단한 밭은 길가나 땅이 단단한 밭에 떨어진 씨는 누가 먹어버려? 새가 와서 그 말씀 씨앗을 쪼아 먹어버린다고. 그게 마귀예요, 마귀. 아,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네. 정말 그럴까요? 그 비유죠, 일단.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도 유익을 얻지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긴 자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죠. 그리고 이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읽고 하는 것을 마귀가 방해를 성공적으로 못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을
그럼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말씀을 읽고 들을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작으냐? 혹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책망을 왜 하시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이게 그냥 착착착착 기계적으로 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책망을 왜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깨닫고 아 이런 거구나 해도 그걸 믿지 못하게 해. 그리고 마귀가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말씀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잊어버리게 해요. 저도 얼마나 그동안 말씀을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 있을까요? 그래, 그것들이 다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변화시켰으면 지금 같을까? 그런 후회도 있고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성령의 검처럼 휘둘러서 뭔가 결단을 하게 하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새로운 길도 만들어가고 어떤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잊어버리게 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지금까지 받으셨으며 얼마나 많은 은혜들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감동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던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옛날 생각하지 말고 지난 한 해 2024년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받은 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얼마나 간직하고 계시던가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견고한 자로 자라도록 얼마나 역사하던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지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의를 딴 데로 항상 돌려서 말씀을 기껏 생각해 놓고 적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적용.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이 얼마나 약하고 우습게 보이는지 한번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돌아보면 참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막 나를 화나게 하든지 뒤집어지게 만들든지. 그런데 참고 기다리는 건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는 동안 내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내 안에 심겨지시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한다. 첫째는 뭐냐? 드러내야 한다. 드러내야 한다. 드러내는 건 뭘 드러내느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딴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할 때 여러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 유혹이 있고 위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은밀해서 교묘해가지고 나를 신앙의 곁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은밀한 유혹이 있고,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협박이 있어요. 위협, 죽음 혹은 생계의 위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주 나의 약점을 깊이 찌르는 직접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그게 은밀하든지 직접적이든지 여러분 굴하지 않고 저항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해야 합니다. 뭘 의지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유 그래 그동안 애썼는데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봐줄게 너 형편을 내가 알아.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내 연약함을 알고 내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저 단호하십니다. 내가 돌이켜. 어디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무모한 의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모한 의존이다. 야, 너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 무식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의지하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아이, 그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볼 때는 정말 무모한 짓인데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짓인데 그게 특징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단순하고 무식하죠. 무모하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일 그런 형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뭐 순수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의 도움 없이는 절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이 던져진 존재들이에요. 이제 그런 형편을 가리켜서 무모한 의존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씨앗이 생명을 유지하지 않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할 것 같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럴지라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고. 뭘? 결국은 이것이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이들이 이 안에서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커다란 나무로 자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변화될 것을, 자라날 것을, 열매 맺을 것을. 결국 우리가 함께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참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반드시 드러내야 되고 드러내야 할 때 뭐 남들이 묻지도 않는데 나 교회 다녀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뭐 누가 물어봤어? 그렇게 드러내고 철없이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신이 정말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고.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할 때 있다고. 그때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해야 할 때 비겁하게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을 지키지 않는 자,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우리 찬송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의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떨 때가 있다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뭘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견뎌왔구나.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론 돌보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낸 걸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나 원하지 않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오늘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뭘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계를 맡기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맡기고, 여러분의 가족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맡긴다는 게 뭔지 경험하는 그런 한 해였는가, 지나온 삶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쪼르르 그걸 달려갔는가. 지금 봐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눈으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만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주 민낯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본 신문 기사에는 아주 인상적인, 이제 두 종류의 일간지를 봤는데 두 종류의 일간지에 다 그 기사가 떴어요. 점집에 줄을 서고 있대, 지금. 물론 정치하겠다는 사람들도 선거철만 되면 내가 떨어지겠냐, 당선되겠냐, 그거 물어보러 줄 선다는 그런 건 다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그런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누가 무당이란다, 정치인 된다, 그런 거 입도 함부로 뻥끗 자기도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함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 대한민국이 지금 뭘 의지하면서 사는가? 운을 의지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예. 점집에 가서 줄 선다는 건 뭐예요? 옛날 부채도사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개그 코너가. 예? 그 장주석이라는 코미디언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거 하면서, 예? 이쪽으로 쓰러지면 되고 저쪽으로 쓰러지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이 그런 거에 걸려 있냐고. 되겠어 말해주면 된다. 결과하고 상관없이 좋겠지, 물론. 야, 너는 떨어질 거야. 그러면 아이고, 나는 난 죽겠구나. 참 편리하죠. 왜 편리함이 우상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최대의 우상은 편리함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따라가고 기독교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삼고 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거는 어렵고 결과가 금방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눈에 선명하질 않아. 그래서 가서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아, 안 된다, 못 들은 건지 대답을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서 줄 서는 거죠. 이게 편리함이라는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민낯인 거죠. 그러니까 점집에 줄 서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에요.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 민낯을 어떤 현상,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제 구정물통이 있어요. 구정물통. 지금은 그런 거 안 쓰고 이제 싱크대에서 바로 설거지 하니까. 옛날에는 구정물통이라고, 그걸로
돼지 그 먹이도 주고 그랬으니까 음식물 남은 거 거기다 놓고 설거지 물도 거기다 붓고 그런 구정물 통이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찌꺼기들이 싹 가라앉아가지고 위에 있는 물이 맑아. 근데 사실은 맑은 물이 아닌 거죠. 밑에 가라앉았던 거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가라앉았던 온갖 더러운 오물들, 음식물, 찌꺼기들이 쭉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냥 막 한번 휘저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깨끗한 척하고 있는데, 잘난 척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있는데, 그러냐? 한번 휘저어볼게. 하나님이 휘저으셨더니 밑에 온갖 더러운 오물, 더러운 찌꺼기들이 말이죠. 올라온 거예요. 이거 왜 올라오게 하셨을까? 니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비난하시기 위해서? 아니죠.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편가르기 하고 편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럴 때는 자신의 견해를 개인적으로 드러내기를 서슴지 않고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차라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가라앉은 구정물도 하나님 다 흔들어서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갈아엎어 깨끗하게 이것을 다 덜어내 버리시고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성도가 세속에 물든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처방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도 그런 거고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새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우리나라의 앞날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밀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형편에서든지 저항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고 어떤 경우에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 더 굳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때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실현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오늘도 내일도 또 새해에도 함께 섬겨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